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찬 이후에 싸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가 높은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며 또한 베드로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식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12제자는 함께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이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고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은 곧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높은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서로 누가 높은지를 놓고 싸울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다릅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것들만 붙잡고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싸움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마음 아픈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까?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싸우며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인간적인 각오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각오는 얼마나 연약한 각오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핍박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칼 2자루 있다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을 사용도 못할 것이고 그 칼로 주님을 구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제자들은 주님께 칼 2자루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엉뚱한 소리로 엉뚱하게 반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 높은지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억하며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